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2일자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제 부활절이고 또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드물게 주일날 묵상 본문이 돼서 흐름이 끊길까봐 어제 기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홈페이지에 4년 전에 묵상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오늘은 부활절을 뛰어넘어서 그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제 누가복음이 마무리되고 목요일부터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두 제자는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일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들의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과 몇 명의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라며 전했지만 자신들은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디 믿음을 책망하시고 성경에 나온 메시아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가 18절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글로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모릅니다. 글로바만 알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오늘 이게 오늘 낮에 생방송으로 할 본문입니다. 저는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두 제자의 모습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두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항상 말씀은 시 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그걸 하는 것이에요. 저는 트랜스포,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그때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바꿔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재밌네 두 얘기.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다면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이 성경을 쓴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것을 잘 체크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영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죠. 13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우리로 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글로바라 하는 제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면은 십리를 4km로 치면은 한 10km? 11km? 그 정도 떨어진 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면 대충 어느 정도 알겠죠? 여기서 10km 정도 떨어진 데가 어느 쪽 정도 될까요? 삼양? 신촌? 신촌 정도? 뭐 이 정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 정도 떨어진 거리를 걷는 거죠. 네. 엠마오 마을이라는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왜 갔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마도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일장춘몽이다. 우리가 꿈꾸던 세계가 이제는 허물어졌구나. 구심점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해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대화는 최근에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또 그들이 지금 내려가게 된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들이 부활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여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제자들이 놀랐지만 이들은 떠난 것이죠. 이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이게 참 놀랍고 신기해요. 왜 이걸 기록했냐? 예를 들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다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 12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과 뭐 얘기하고 그래야 될 텐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는 무명의 제자, 측근도 아니고 12명도 들어가지 않는 이 제자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거예요. 낙심하고 주류도 아니고 아웃사이더고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 길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저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고 낙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들은 같이 가는 자신들의 스승이자 주님인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전 여러분 그런 생각, 어떻게 몰라보지?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들은 12명의 제자에 들어가지 않은 최측근 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몰라볼 수 있었다. 근데 이건 너무 궁색한 변명 같고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전과 후의 몸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부활 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 뭐 요한나 막달라 이런 사들이 가서 예수님이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날 때 누구라고 처음에 인식하냐면은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몰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자들도.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바라보면 이들의 뭐가 가려진 겁니까? 영안이 가려진 거예요. 설마 죽은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단정적으로 아예 마음을 차단한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있을 때 그의 천사가 온 줄 알았다. 석방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똑똑 두드리니까. 우리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고 그럽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만나고 일어나고 당연히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상 초월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도 나타나고 막 저기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요셉도 나타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물론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로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얘기해 주는데도 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고 둔한 영안이 가려진 인간이 예수님을 몰라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인식되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슬퍼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슬퍼하고 절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그들의 대화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들은 아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같이 내려오는 길 같은데 최근에 일어난 일도 모르냐며 핀잔을 주면서 자신의 이제 속내 자기들 둘이 대화하던 얘기겠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출신 이미 전국구가 돼가지고 예수님 그럼 다 아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얘기를 아직도 옛날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그다음에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죠. 19절에. 그리고 또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 이스라엘을 이제 끄집어낼 자라고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가로 열고 어이없게도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가 모두 무너졌기에 지금 절망하면서 슬픔에 있다. 오늘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슬퍼하며 라는 표현 여러분 보이세요?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지극히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것이었어요. 이들은 몇 번 말했지만 로마를 무찌르고 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도 싹 쓸어내버리고 새로운 질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거예요. 승리하는 메시아. 하지만 그 전에 고난받아야 될 메시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고 승리하는 메시아만 생각했는데 자기의 기대대로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게 알고 보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준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해방되고 나면 뭐 할 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인간인데.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속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정치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에 갇혀버려가지고 자기 생각에 갇혀버려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 두 제자처럼 우리도 실망하고 절망한다는 것이. 근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절망할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우리 프레임,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시각, 우리의 렌즈로 바라보면은 이건 끝났네, 이건 다 틀렸네, 이거는 포기네, 이제 끝장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뒤집어져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를 때가 많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슬픔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큰 기쁨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배려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주 안에 있으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개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옳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을 전해줘도 미련해서 더디 믿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제자가 의아한 것은, 놀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인데, 지금 3일, 사흘째인데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갔다가 그들이 고민한 것은 뭐였냐면, 당연히 죽었다고 이들도 생각했어요. 그녀들도. 근데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문 열어주지? 돌문? 이것만 고민하고 갔던 거예요. 근데 웬일? 돌문이 열려있고 천사들이 얘기해주고 들어가 보니 빈 무덤이고 마치 세마포가 싼 것이 누에 고치처럼 그대로,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누가 풀어줬으면, 자기가 뭐 뜯고 나왔으면은 뭔가 그런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에 고치 같았어요. 미라인데 내용물만 없는 거예요. 내용물만. 껍데기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의아한 거예요, 그게. 이게 신비한 거죠, 그죠? 만약에 누가 풀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밖으로 나왔다, 그럼 뭔가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세마포를 싼 그 태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그리고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제자들이 둘이, 요한하고 베드로가 놀래서, 이 성격 급한 이 양반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베드로가 선두를 쳤으나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요한이 더 먼저 와요. 그래가지고 딱 도착해보니 진짜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놀랄 뿐 돌아간 거예요. 그런 얘기를 글로벌하는 이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봤다. 지금 정말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러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금 있는데 그 분을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어쨌다 저쨌다 막 얘기하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제가 막 속으로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이게 웃기는 장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서 있어요. 그걸 듣는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책망만 하면 끝났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텐데 26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올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여기서의 성경은 뭐겠습니까? 신약이 없었을 때니까 구약이겠죠. 구약에서 나온 자기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부터 쭉, 위에서부터 모세오경부터 쭉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이 두 제자처럼 미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나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 듣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처럼 예수님 말한 대로 의심을 함으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일이 안 생길 줄로 압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말씀을 모르면 미련해지고 알려줘도 더디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힘써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아는, 그 설명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은 12제자보다 먼저 글로바라 하는 제자,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다른 제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이들과 가는 길에 동행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무서워서 벌벌 떨기는 해도 있는데, 이 두 제자는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얼쩡얼쩡거리다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잡혀서 자기도 무슨 꼴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얼른 안식일만 지나면, 안식일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안식일은 가봐야 1km 정도밖에 못 움직여요. 그래야 일 안 하는 걸로 치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은 11km를 움직여야 되면 이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만 끝나기를 기다렸던, 그리고 지금 빨리 도망 나오는 걸지도 몰라요. 이렇게 슬픔에 빠지고 낙향하는 이 두 제자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듬고 의심하는 자들을 부활을 확신시키려는 배려 때문에 여기를 먼저 찾아온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우리는 어쩌면 두 제자보다 더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일 수 있어요. 더 쉽게 상처를 받고 더 쉽게 좌절하고 더 쉽게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무지하고 미련해서 영안도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직접 와댔는데도, 얼굴 디밀고 얘기하는데도 몰라보는 영적 소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존재가 딱 이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였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만 제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그래 갈 때면 가라, 우리는 난 12제자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명의 제자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한 명은 이름조차 드러나지도 않아요. 하나만, 한 명은 글로바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그 제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는 짠하게 다가오고 더 감동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뭐 부인이라도 해면 베드로라도 부인이라도 하고 다시 뭐 불러주기라도 했지. 우리는 어쩌면 이게 동심원으로 치면 저 변두리에 있는 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 뭐 고향으로 가고 낙심한다고 해서 거들떠나 보시겠어? 주님은 우리 생각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별 일 없고 이름조차 없는 자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서 슬픔하고 슬픔에 겨워서, 낙심에 겨워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 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내일 묵상하겠으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배려와 사랑과 관심과 그 세심함이 정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고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며 자세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두 제자의 모습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두 제자의 모습에서 꼭 우리 모습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적용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영안도 가려지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몰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미련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데도 내가 그걸 감지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천사를 통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하고 둔한 것들이 영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몰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가는 인생의 길에 동행하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함께 행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기대대로 안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슬퍼하며 좌절하며 실망하며 포기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두 제자처럼.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자들까지도 보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가르쳐줘도 잘 모르고 미련하고 둔하고 더디 믿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핀잔은 주실지 모르고 책망하실지는 모르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배워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배려 속에 포기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다시 설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고, 두 제자의 모습에 우리에게 있지만 다시 믿음으로 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34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343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자주 기도회에서 인용하는 문구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맞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꼭 그거 같지 않으세요? 다 끝났어, 이제 일장 춘몽이야, 우리가 꿈꾸던 세계는 이제 다 끝났어, 에이 집으로 가자,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그 거짓없는 사랑, 그 성실한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사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끝날 존재였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살렸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다시 한번 재기를 하고 다시 한번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저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보다 사실은 더 미련하고 더 둔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누구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안경으로 보고 내 생각에 갇혀서 몰라보고 못 알아듣는 자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면, 생각대로 되면 좋은 하나님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기대대로 안 되면 의심하고 불신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제자들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우둔한 저희들에게도, 미련한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전하는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이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삶의 에너지를 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뭘 먹고 뭘 입고 뭘 할까 사는 수단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목적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보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 생방송이면 내일은 4.3 70주년 기념예배 생방 때문에 방송이 없습니다. 예배 방송으로 나갑니다. 오늘 생방송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